잠언 28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의인이 득의 하면 큰 용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2절 말씀이죠.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그 나라가 빛이 납니다.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다 숨습니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중요한 일을 다 맡게 되고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갖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세벨은 우상의 여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숨어서 지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성에 나만 남아있는 겁니까? 나 혼자만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숨겨둔 자가 7천이 있다.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니까 전부 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았지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의로운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악인이 성공하고 잘 되면 젊은이들이 특별히 절망을 해요. 공정한 경쟁을 해야 그래도 열심히 입시 공부도 하고 성실히 준비하고, 그런데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불공평한 경쟁입니다. 나라가 정의롭도록, 공의를 사랑하는 자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17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는 이게 독과 같아서 조금씩 들어오면 그게 축적이 되고 결국은 그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게 합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는 길이 뭐냐? 그걸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래 담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 고치러 간 사람이 다 숨겨요. 어디 아프냐? 아픈 데가 없다. 괜찮으냐? 괜찮다. 그냥 아무 데나 생각나는 대로 막 잘라주시고 찢어주세요. 이러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면은 숨기지 말고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검사해도 내가 아픈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그럴듯하게 아무 일 없듯이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이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뜻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경건이다.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질 않아요. 그냥 숨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완악하게 하면 재앙에 빠지게 되어진다.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곰과 같다. 지도자는 선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배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지도자는 풍랑이 오고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에게 속한 공동체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배려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배려하는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격려가 되도록 하고 부흥이 되도록 하고 작은 교회도 희망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을 내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싹쓸이라는 게 있어요. 배를 양쪽에다가 대고 땅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물을 내리고 긁어갑니다. 손가락만한 새우까지 다 잡혀요. 두 배에는 꽉 차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고기가 없어요. 다 잡아서 없고 도망가서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동네를 싹쓸이할 거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가진 자의 그 힘, 그걸 어디다 쓰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까지라도 얼마나 건강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길. 변함없이 가는 것이 성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의 마크가 뭐냐? 저 사람은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별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사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성실을 버리고 굽은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20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속히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차근차근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 적어도 자기가 살아온 삶에는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21절에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빵 한 조각 때문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재판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어떤 재판관은 자기 학연, 지연, 특별히 정치적 성향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쁜 재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눈 감아주고 죄 없는 사람을 갖다 가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재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만 탐합니다. 결국은 빈궁이 자기에게로 오는 줄도 모르고 망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 일억천금을 바라는 거예요. 늘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이 세상에 단 한 끼도 공짜 밥은 없습니다.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고 결국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다. 23절에 이것은요 정말 마음 아픈 충고가 입에 발린 아첨보다는 낫다 하는 겁니다. 참 충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새기면 그 인생에 참 좋은 방향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칭찬만 해주는 사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에 둘러싸여 살면 나중에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독선에 빠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진다.
그런 아첨꾼들은 내가 실패하면 곧바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아첨꾼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26절 말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게 뭐예요? 모든 신뢰를 자기 안에 두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나를 믿는다고 말해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말해요. 너 자신을 믿어라. 공동 번역에 보면요,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선함, 자기 자신의 옳음만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저 산속에 있는 종교는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마음 공부한다고 그래요. 이런 포털 사이트에 가서 마음 공부 찾으면 그게 전부 그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 또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 살다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눈 뜨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만물에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이 다 썩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에 확신을 두시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카르트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그것이 바로 이 현대 이성주의, 현대 철학의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미련한 자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탁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런 옳은 나라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잠깐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경제도 살아나고 외교도 살아나고 교육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 특별히 의로운 자가 바른 자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이 땅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의인이 지도자가 되고 의로운 자들이 모여들고 성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성실의 열매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